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98페이지,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합독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한 천국 복음을 얘기했던 그러한 화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처음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라고 12절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라는 이 시간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장 11절까지의 이런 이야기들의 상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던 5장의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했던 그런 시간적인 이때라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고 계실 때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논의하는 그때도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의 첫 번째의 이 반응, 모습은 12절에 있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목회자인 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론 예수님의 3대 사역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사역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 때를 맞이했다면 어떻게 나는 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실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님은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소통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며 가르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특별히 제자들, 또 나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스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방황했던 사람, 조지 뮬러의 어머니가 죽는 그날에도 술을 마시고 노름을 했던 아주 방탕하였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목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왕이면 잘 자라서 목회자를 가면 좋은데 꼭 이렇게 다른 길을 갖다 목회 길을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영국의 작은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성도는 1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고민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받으려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게 됩니다. 목회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고아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열어서 가난한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거듭되면서 30명의 고아들로 시작한 그 고아들이 10,000명의 고아들을 또 먹이고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42 나라를 방문하시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위대한 사역에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늘 무릎 꿇고 나아가셨던 삶이었다라고 그의 회고로 또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또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시작이 바로 기도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감사입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기도와 감사인가요? 기도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 감사는 무엇이냐?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바로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보좌는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긍휼하심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하셨나?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온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고, 분명히 그 사역 가운데 병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능력 있는 모습이 5장에 그리고 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example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6장 12절의 초반부에 이때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때는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때,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좋은 때가 더 많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현실을 영적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시기 때문에 좋을 때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이 산으로 가십니다. 무서워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산에 올라가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물질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육신이 약하여 병이 찾아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며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회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목장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잠 더 주무실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또 삶 가운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나오지 못하지만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이 12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나니크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뜻의 원어를 보면 밤을 새다는 미완료 능동태 분사로 이 그래머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지속을 강조하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밤새도록 오래도록 기도하셨다. 이 뜻을 보면,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의학적인 용어로 밤을 새워 병간호를 하는 그런 뜻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밤을 새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생에서 모든 중요한 그 사건 전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리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실제 예수님은 삶과 행동을 일치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위기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의 교회의 부흥과 한국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그 부르짖음은 뭐였냐면 바로 이 철야기도였습니다. 어느샌가 철야기도가 많이 사라지게 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철야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그 이기샘플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전 세계에 없는 철야기도를 한 겁니다. 또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밝기 전에, 이 새벽에 밝기 전에 바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많이 한, 그때 성경 지시도 없었을 때 기도했던 한국교회 부흥은 바로 이 철야기도와 이 새벽기도였습니다. 철야와 새벽기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이 준비가 없이 주님의 사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철야를 마치시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명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을 때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뽑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원한다고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임직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이 공동체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나랑 같이 마음이 뜻이 원하는 사람만 세우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기 보시오, 가룟 유다, 예수를 배반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를 뽑았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를 제끼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뽑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후에 12명의 이 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에서 그것을 조목조목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시몬 베드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시몬은 듣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들어서 시몬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반석이 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오므로 놀라운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갔던 사람들이 11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병 고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뿐 아니라 두로와 시돈 다른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치료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는 안 받았는데 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사역은 예수님 옷자락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끝난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한다는 이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순의 팔복과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또 화도 얘기합니다. 무엇이 정말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화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받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부유한데, 나는 배가 부르게 잘 사는데, 나는 웃고 사는데, 나는 칭찬받고 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부를 축적해가는 사람, 또 나의 배만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정말
울며 부르짖어야 될 때 그냥 실실 웃고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팔복에 대한 이 하나하나 얘기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 우리도 늘 매일매일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과 화를 구별하며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위기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새벽 민명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이 땅에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고 바로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바로 새벽 미명에 또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셨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임을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그래서 복 있는 자들로 천국 백성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보이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압도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